만약에 오늘 하나님께로 간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제일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까요? 아니 반대로 그러면 누가 죽으면 여러분이 제일 슬퍼하면서 울겠습니까? 뜬금없는 소리라고 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감동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신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데 사실 옆집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자기 자식을 버렸다고 하면 죽었다고 하면 고의가 아니지만은 그렇게 실수를 해도 그렇게 죽어서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그 집에 대해서 참 이게 몸둘 바를 뭘로 모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육신적이다. 지극히 육신적이에요. 육신은 그래요. 육신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막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는 고마운 것이 너무 많은데도 우리는 그렇게 뭐 고마울 일도 없고 그냥 저 사람 고마운 거 구경이나 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은가. 그걸 찾아내는 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셨구나. 감사하다. 이걸 찾아내는 게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 믿음을 찾아낼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늘 그분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런 감정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된다. 이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생각을 가지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마음, 영이 있어요. 이것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향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못 믿느냐?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날마다 생각하는 게 자세요. 처음에는 감동도 없어도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감동을 입어야 돼요. 그 감동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말로 전략적으로라도 내가 어떻게 이 사실을 감동받을까?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만 살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넘나라가 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넘나라가 좋은 나라면 모르는데 김정은이 다스리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그 마귀 나라가 그 같단 말이에요. 지밖에 몰라. 자기 몇몇 사람 막 무슨 깡패 두목같이 자기네만 살면 되는 이런 나라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산다면 백성은 골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이 사단은 건드릴 수가 없다고 했어요. 만질 수도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늘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탈하지 않는 길이 뭔가? 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탈하는가?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내가 누리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만 찾아내면 끝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끝났는데 우리의 삶은 역시 십자가에서 끝낸 것과 상관없이 자꾸 이렇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너의 나라에 가 사니까 끝난 사람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넘 나라에 가 살면 그 나라에 접촉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사단 나라에 가 살잖아요. 세상 나라에만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나라는 여러분이 살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나라에서는. 근데 내가 늘 이렇게 그 나라에 살아봐 가지고 습관이 돼서 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초가집이었어. 이제 새마을운동 하기 전에 초가집이었는데 우리 앞집은 함석집이었어. 그러니까 초가집과 함석집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집 우리 저 미국에 가 있는 여동생 막내가 저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저 집을 내가 살 거야. 이랬어요. 그냥 애기 때. 그런데 그 집에 문제가 일어났어. 그 남자가 좀 이렇게 바람이 나가지고 그 동네에서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그 집 우리가 이사 갔다니까. 그런데 어디 갔다가 내가 무심코 집에 오는데 그 뒷집으로 가요. 바로 앞뒷집이잖아. 바로 앞뒷집인데 그 뒷집 초가집은 가는 길목이 길어요. 요 함석집은 그 길목에서 바로 들어가는 거고. 나도 모르게 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고서 몇 번 이렇게 뒤돌아선 적이 있습니다. 초가집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 살던 그 습관, 체질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나도 모르게 거기 가서 있다가 불편하면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어떻게 보면 그 세상 나라가 더 편하고 습관 들어가지고 그게 좋은지도 몰라.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막 낄낄거리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모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살아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막 뭘 대단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걸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못 누린단 말이에요. 왜? 아직도 세상 것으로 가득해가지고 못 누려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늘 하나님만 쳐다보고 사는 게 하나님 나라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들어줘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명이 있어요. 사람을 살려야 되고 우리가 후대를 살려야 되는 이런 사명이 있다니까. 그냥 밥을 먹다가 죽을 인간이 아니에요. 뭐 짐승과 같이 그냥 막 먹을 것만 찾고 막 살다가 갈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게 동물의 왕국 그걸 보면은 제일 꼴보기 싫은 짐승이 있어. 그게 하이에나예요. 걸어가는 것도 막 이렇게 찔떡거리고 막 그 몸도 막 그냥 알락달락하고 막 그냥 늘 남의 거 누가 잡아놓은 거 있으면 그냥 사자가 잡은 것도 뺏고 막 뺏어가지고 막 지네끼리 먹고. 딱 얼마나 이빨이 센지 뭔 짐승 한번 이게 딱 가죽을 모르면 그 가죽이 찢어지면 찢어졌지 안 놔. 이빨 세.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내가 잡을 수 있는 잡고 싶을 정도래요. 사단이 그렇단 말이에요. 뭐 먹을 거 없나 찔뚝찔뚝하고 돌아다니. 우리가 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 앞에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자꾸 떠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여호와께 기도로 집중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로 집중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몇 가지가 보면은 감사를 지속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받았던 그 문제라든가 상처 이런 것들이 치유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 자꾸 그 부분을 사탄이 건드린단 말이에요. 상처를. 그러니까 아파요.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신경질 나요. 신경질 나면 내 인상이 웃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찌그러지지.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또 약 바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 마음이 아프고 영이 아픈 것은 내가 이게 안 보이니까
또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경만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영적 문제가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어둠 속에 살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캄캄한 속에 살아도 몰라요. 이 복음은 바로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잘 못 보는 것을 밝히 보게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미 12가지 문제 속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다지 나에게 감사한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인 7가지 축복을 줬고 6가지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별로 나에게 그다지 감사가 되지 않는 거야.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 이게. 정말로 이 비밀을 누리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가다가 네가 부르면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약속입니다. 약속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만 않아도 분명히 누리는 시간표가 옵니다. 분명히 누리는 시간표가 와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자주 못 드리고 그래서 이 저녁 기도회를 이렇게 또 하게 됐는데 저는 뭐 아무튼 큰 은혜 속에 기쁨 속에 누림 속에 있어요. 누리는 것이 그 모양이냐 그럴지 몰라도 나는 뭐 아무튼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아유 당신이 행복하니까 나는 괴로운데 뭐 이럴지도 몰라도 나는 행복해요. 왜?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위치야. 여러분들 앞에 와서 뭔 말을 해야 되니까 내가 그걸 자꾸 보고 내 것이 되고 내가 누리는 것이 돼야 되지 이게 너미 건데 그러려면 참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나와요. 성경은 성경일 뿐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흐름을 보면서 그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늘 공부만 돼요. 늘 숙제같이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것만 돼요. 그러면 그것은 한계가 와요. 아 힘들다. 뭔 이렇게 공부를 수험생도 아닌데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한숨이 나와요. 저희가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져.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이 복음 받았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 시대마다 이 복음 깨는 사람이 한 사람만 나와도 그 시대가 막 살아났잖아요. 어떤 막 이상한 인간이 나오고 저주 재앙이 나와도 이 복음 깨달은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 그 시대가 그냥 살아버렸어. 그게 복음이거든. 그런데 그게 흘러가요. 어디론가. 왜냐하면 한 인간이 한 시대가 그냥 멈추지 않거든. 자꾸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흘러오는 속에 우리가 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흐름이 있어요. 홍해를 거치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 여리고를 여리고를 넘어서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여리고는 망할 성이야. 그게 거기서는 그 성은 저주받은 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줘버렸어. 그냥 가기만 해라 돌기만 해라 다 무너진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나압이라고 하는 기생이인데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기생이 뭐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이 복음의 소리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들은 거야. 누가 와서 전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과 같이 지나가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저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 흐름 속에 흘러가는 속에 자기가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죽임당하는데 그 사람들은 안 죽잖아요. 그 가족들은. 그래갖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편입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잖아요. 단순한 두 번째 왕 얘기가 아닙니까? 그 다윗의 흐름,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렇게 예언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조상이 잘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듣게 됐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군통해서 그렇지 찾아내게 되면 이야 정말 세상 말로 재수가 좋다. 정말 우리가 복 중에 이게 복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거 다 필요 없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고 꼭 오고 또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면은 그게 전부 지금 내가 막 가지고 있는 거, 뭐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게 전부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이야기 해보면 안 있는 거 알잖아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필요 없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그 앞에 서요. 여러분이 믿어도 서고 안 믿어도 서는데 내가 이 복음을 알았어. 복음을 깨달았어. 이 대열에 들어왔어.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그걸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오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몇 년을 믿었는데 안 주던데 막 뭐 준다고 생각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받은 게 어마어마하다니까. 마귀 새끼가 하나님 새끼 된 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에요 이게. 그러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게 된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치가 없잖아요 내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뭐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막 일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 의 것이 가치가 없고 막 힘도 없고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걸 막 선택을 해서 간단 말이에요. 또 다음 또 실수하고 또 실수. 교회 다니면서 복음 듣고도 자꾸 엉뚱한 걸 쳐다보고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때는 성구도 암송해보고 어떤 때는 말씀을 잘 기록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오늘 우리 10시에 제자반 메시지도 제가 몇 번 기록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주고 또 내 노트에다 또 기록하고 계속 기록. 그거같이 좋은 게 없어요. 기록하려면 뭔가 생각을 해야 기록되잖아요. 그 손가락이 움직여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굉장한 내 속에 뭐가 들어가요. 뭐 공부한 사람들 알잖아요.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 그냥 이게 쓰면서 외운 거하고 그냥 입으로만 외운 거하고 틀리듯이 하나님 말씀도 자꾸 한번 기록해 보세요. 세 번째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느냐? 기도로 집중할 수가 있느냐? 이 복음이다 기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다 우리가 내려놓고 거기에만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 속에 잘못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그걸 내가 버리고 싶고 새 것을 복음을 선택하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왜? 세상에서는 막 충격에 의해서 들어가기도 했고 내가 막 미친 듯이 막 좋아해가지고 들어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새 것을 넣으려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려니까 성령 충만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뭔가가 다 속에 꽉 차가지고.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 가지고서 집중할 수 있다면, 기도로 집중할 수 있다면 나도 모르게 24시가 돼요. 여러분이 잠자지 않습니까? 잠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갈 일 있잖아요. 근데 화장실 갈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물론 뭐 잠자들이 일어났으니까 몽롱하겠죠. 근데 그때도 여러분이 저녁에 우리 생각한 거 이 생각나요. 그게 말씀이었다면 말씀이 생각나요. 그게 누구랑 싸움이었다면 그 인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상태를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그 생활을 해야 돼. 자다가 일어나도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 이게 실제 쉬웁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되는데 이게 내가 치유가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해요. 하나님이 막 하라 하지 말라는 것만 떠오르고 막 나를 간섭하는 것 같고 굉장히 불편하다니까. 그 내가 지금 안 된 거야.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체질이 안 됐어.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라니까 왠지 막 그냥 귀찮고 막 불편하고 막 이렇다면 내 속에 아직 이게 체인지가 안 됐어요. 각인, 뿌리, 체질, 세상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 바꿔져야 된다. 이거. 그 치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심이 되죠. 조금 내가 잘했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죠. 그 두 가지 다 쌤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어려움인 것 같은데, 문제 같은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걸 발견해요. 그게 응답이에요. 아, 문제 있다. 아니, 이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성경으로 봐도 그렇고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이걸 찾아내는 게 응답이에요. 어떤 인물이 뭐 잘 돼가 사단이 깰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낮은 자세로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막 낙심을 하면은 하나님 숨겨둔 걸 못 보고 막 교만하게 되면은 사단이 속이는 것도 못 봐요. 분명히 사단도 있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이 정상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정체 뭐냐? 거짓말쟁이에요. 그 속엔 진리가 없어. 거짓말 말할 때마다 항상 그 사기꾼 같이 달라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미래가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위치가 별로 안 좋으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희망이 없어 보이고 돈이 없으면 내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막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해보기도 하고. 그게 뭐 보통 사람들이지 그 나쁜 건 아니에요. 누구나가 뭐 짐승도 지 살기 불편하면은 잘 살려고 하는 게 모든 생물인데, 그런데 그 모든 생물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고도의 아주 중요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언제? 모든 것에서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게 돼 있고,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게 돼 있는 이런 존재가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코끼리 사자도 아니고 사람이에요. 물론 뭐 이 인격이 어디가 아픈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런 게 잘 안 되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찾아내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남편 때문에 고민합니까? 아내 때문에 고민합니까? 또 돈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그게 조금만 있으면 할렐루야 응답했구나, 조금 없으면 내 인생은 내 일일까 이랬잖아요. 그게 끝난다는 사실, 그게 구원이에요. 아니 남편 문제 아내 문제 해결되면 구원이냐? 물론 뭐 좋은 남편이 있고 좋은 아내가 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도 내가 문제가 삼아지지 않아야 돼.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이 아세요. 적당하게 내가 구원받기 적당하게 그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면은 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인간 불러갔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 인간 불러가 보세요. 일단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와요. 근데 하나님은 넓게 보시고 높게 보시고 길게 보시고 자세히 보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 그래서 아직은 그 인간도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만남, 그 일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내 앞에 있는 귀찮음, 내 앞에 있는 불편함, 이것 때문에 자꾸 호소하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전혀 안 맞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이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일이 문제고 이 사건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다.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 이거 붙잡으면 된다 하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의 성공의 비밀이 있어요. 뭐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아이들은요, 지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이가 하니까 모든 걸 부모에게 쳐다봅니다. 그렇죠? 마다가 잘못해도 부모 쳐다보고, 막 자기가 어려워도 부모 쳐다보고 막 그래. 자기가 뭐 편안하면 뭐 문제 없으면 안 쳐다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만 돼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힘드니까 하나님 쳐다보고, 막 어려우니까 하나님 쳐다보고, 막 하나님하고 엄마 하듯이 그렇게만 해도 저분이 나를 돕는구나, 저분이 나와 함께하는,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 능력도 없으면서 영 안 쳐다봐. 누가 옆집에 가서 때려도 안 쳐다봐. 지가 막 싸우다가 피 터지고 하고도 안 쳐다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부모는 철저하게 생명 걸고, 엄마가 힘이 없어도, 엄마가 뭐 태권도를 안 했어도 생명 걸고 달라들면 다 도망가요. 깡패가 와서도 생명 걸어봐요. 내가 죽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걸 아니까 좀 찌그러진 엄마라 할지라도, 힘없는 엄마라 할지라도 엄마가 있으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 사단은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 중심이, 우리 생각이 어디가 있는지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냥 건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염려할 때, 막 근심할 때, 흔들릴 때, 이때 와서 그냥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팍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던 장로가 어느 날 자살했대. 어떤 사람은 목사도 자살했대. 왜 그럽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몰라요, 그 사람들이. 내가 구원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뭘 들었는데 자살을 합니까? 그러잖아요. 자살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더 이상 살면 이제 나는 살 수가 없다 하니까 그때 사단이 건드려서 죽어라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라도 무슨 종이떼기가 날라와서 불러서 수고하고 온 짐진 자들아 다 내기로, 이런 은혜라도 받아야 되는데, 평생 교회 다니고 어떻게 해서 자살을 하고 평생 교회 다니고 그렇게 마지막이 그 엉망진창이 되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복음을 한 번도 전해주지 않았던지, 아니면 이 사람은 예배 드릴 때마다 귀다가 그냥 이렇게 소음 방지용 귀마개를 했던지. 그러잖아요. 그랬으니까 이게 못 들은 거지. 그래도 하나님 얘기 한두 번씩은 했을 건데, 아무리 복음 없는 교회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끝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건데, 그때마다 사단이 와서 그냥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쳤는지 한 번도 듣지 못하니까 죽고 싶을 때까지 못 들은 거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계속 나를 괴롭히는데 이 문제가, 이 사람이 내가 정말 그 사람 그 문제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내가 하나님 생각하겠다.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니까. 우리가 사모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제가 저 1층에서 얘기했잖아요. 아, 이거다. 우리 메시지의 키는 이거다. 그러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쫙 정리해주니까 아, 맞았구나. 우리가 올바로 봤구나. 이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맞다고 생각하고 누렸는데 이제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아, 이걸로 간다. 이걸 반복한다. 여기에 꽂는다. 이것만 된다. 이게 저한테 왔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이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우리가 또 뭐가 필요합니까? 또 내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사위일체지? 누가 필요합니까? 거기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면 다 된 거지. 그 이것으로 누리고 있고 뭐 안 되는 건 기다리면 되고 온 것은 하면 되고 뭐. 여러분 정말 응답 받아야 됩니다. 뭐가 된다, 뭐가 있다, 없다 그런 응답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다 있다. 성령의 능력이면 다 할 수 있다. 그걸 내가 우리 여기 엘섬 남자 동무들 2사람 놓고 매일 가는데 그 우리 주방장 이 친구가 그걸 딱 썼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10번에서도 못 들으면 소용없는데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카톡에다가 자기 대표한테 딱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나한테 또 보냈어. 아, 팀이 이렇게 보냈다고. 여러분이 결단 내세요. 해도 안 되는 그 일 붙잡고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 인간, 그 일, 그 사건은.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막 거기서 막 슬퍼하고 막 괴로워하면 그 우상숭배야 그게. 우상숭배가 따로 있습니까? 뭐 부처한테만 가야 우상숭배고 무슨 선앙당만 가야 우상숭배입니까? 안 되는 사람 쳐다보고 막 자꾸 내가 막 의지하고 바라보고 막 기대하고 이런 게 우상숭배지. 저도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보세요. 이 못생긴 척 봐야 실망만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요걸 여러분이 일단 아무튼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계속 집중하게 되면 성경 구절들이 딸려와요. 아, 이것은 그리스도구나. 이 말씀은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구나. 이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딸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바꿔서 기도하려면요 암송이 또 필요해요. 암송되는 것은 쉽게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할 수 있는데 암송 안 되면은 기도 속에서 하려도 뭔 말인가 알아야지. 오직 성령, 그 다음에 뭐지? 하다 한채가 안 나니까 또 불켜갖고 쳐다보려니 그렇고. 근데 외워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내가 그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 말을 여러분 해보세요. 기도 속에서.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막 힘을 줘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 속에 그 상태를 만들란 말이에요. 그게 어찌 내가 만드는 겁니까? 나는 말씀 붙잡을 뿐인데.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자녀에게 전달해야 될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공의 비밀이 있고, 두 번째는 자녀에게 전달할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한번 놓고 보면은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서는 참 잘하는 것들이 많아요. 참 우리보다도 능가하는 잘하는 것들이 많는데 가장 또 중요한 걸 놓쳤어요. 영적인 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에 토라, 쉐마, 탈무드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발견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서 복음이 없는 이 토라, 탈무드, 쉐마란 말이에요. 복음을 놓치면은 그 모든 책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아이가 잘 때에 위인 전집을 읽어주기도 하고 위인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렘넌트 7명을 보면서 그건 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훌륭했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중요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요성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또 새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도 새 절기가 있잖아요. 뭡니까? 부활절, 맥주감사절, 수수감사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삼오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로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줬는데 이 새 절기가 복음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복음 없는 절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절기와 기념일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전달하기 위한 절기고 기념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정말로 자기의 진리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걸 놓쳤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찾자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자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성인식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전문화를 가지만은 그러나 오직 복음 이걸 놓치니까 그 전문성, 달란트, 전문화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이야 잘한다. 어떻게 유대인들은 저렇게 잘 가르쳤을까?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복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복음 앞에서만 굴복하지 우리가 뭘 잘하는 것, 똑똑함을 가지고서 이길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회당운동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은 또 말씀도 가르쳐주고 사회성도 가르쳐주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역에 노지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성공자들이 모여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바르게 리드할 것인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역사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결국은 한계가 오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리더하고 인간이 가르치는 그 속에 그것만 믿고 간다면 세상은 결국은 멸망을 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코로나 시대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이 다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그 세균 공장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무기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갖다 퍼뜨리면 온 지구가 그냥 순식간에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 그 핵폭탄도 이걸 터뜨리면 지구상에 만들어낸 핵폭탄 터뜨리면 지구가 7번은 깨진대요. 그 정도로 인간이 만든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만들어내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끌어가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발전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밋으로 가는 길, 이 서밋으로 갈 렘넌트,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그들에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넓게 봐라, 높게 봐라, 길게 봐라, 깊게 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봐라. 그 실력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력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실력, 그 능력. 그럼 우리는 우리 위에도 사람이 있고 밑에도 사람이 있고 또 옆에도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내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 양 옆에를 우리가 잘 보고 가라. 그러고 과거의 역사도 볼 수 있고
현재 문제도 정확하게 보며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서밋이 가져야 될 눈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 대열 속에 응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설명을 해도 다 이해 못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우리가 전도자의 길을 가려면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이 훈련을 받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이런 훈련 과정을 우리가 두는 겁니다. 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5가지의 우리가 전도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다락방과 팀사역과 미션홈과 전문사역 지교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서 그것이 회사든 직장이든 거기서 다 보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면 되겠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게 바로 뭡니까?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개인을 만났어요. 또 개인으로 또 만나기도 합니다. 일부러. 왜?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내가 도와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이 사람한테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팀사역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렘넌트를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야잖아요. 내가 피아노 가게를 한다. 내가 어떤 업을 한다 그러면 그 분야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주고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전문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사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바로 영적인 문제를 보고 이 지역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할 때 거기에서 사람을 불러다가 메시지를 주는, 그러고 이런 조직을 하나 두 개 만들어가는, 이걸 가지고 지교회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이렇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의 복음 깨닫는 정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정도, 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 속에 정말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를 때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 이 사단이 속여왔던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전도 캠프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정말로 기본 합숙, 팀 합숙, 현장 합숙, 전문 합숙, 전도 합숙, 이게 있습니다. 좀 자세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기도회를 통하여서 전달을 하겠고, 세 번째는 현장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이게 없어지기도 하고 또 미미하기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학교다 그러면 우리에게 청년 전도학교가 있어요. 토요일 날. 그러면 여기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청년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답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깨달은 사람을 우리가 신학원으로 보내서 2년 동안 학기로다가 4학기를 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키죠. 여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또 좀 더 길게는 선교사원을 훈련을 만들어 가지고 더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신학교를 보내 가지고 또 이렇게 훈련을 시키죠. 더 나가서는 미국에는 또 RU라고 하는 대학원 과정에 박사 과정을 두고 또 훈련을 시켜서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서는 복음으로 흑암을 막는 미래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전문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많은 고학력자가 나오면서 전문 분야에 사람들이, 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그 전문인들을 훈련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한다면 목사가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는 회사 못 들어가잖아요. 더더욱이 코로나 시대는 더 못 들어가잖아요. 또 전문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전문인은 전문인이 만난다면, 그래서 그 사람도 복음을 드려야 돼. 이렇게 전문인이 되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누구나가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이 폭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전문인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전문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인들이 모여서 또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문화운동을 해야 되죠. 문화인들도 보면 다 끼리끼리 이게 만나고 자기 레벨이 있고 자기 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모임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제가 왜냐하면 주변에 제가 복음운동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섣불리 해가지고 안 들어가요. 뭐 자기네 것만이 굉장히 독보적인 그 뭐가 있어갖고 그 자존심 싸움을 하면 무섭습니다. 그거 뭔데 그걸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들은 말 한마디 막 그런 분이 아주 예민해요. 그 말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별거 아닌데도 그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산업인들, 우리 산업운동을, 산업인 모임을 갖죠, 토요일마다. 근데 이 산업인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불신자들이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전부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이 불신자의 경제는 뭐 일부러도 아니지만은 거의 흑암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술집이라든가 뭐 이런 이상한 쪽에 그 경제가 어마어마한 것이 있거든. 또 막 이 빠칭코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가 흑암만 해요. 깡패들이 다 잡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거기 가서 막 그런 경제를 장악하지 못하지만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경제를 회복해서 정말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사회가 살아나는 이런 경제를 움직여가는 이런 산업인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모든 경제가 이상한 사람한테 다 들려진다면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치유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 이 복음은 우리 대에서 끝나서는 안 되니까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달돼야 되는 이 렘넌트 운동, 이런 것을 우리가 두고 기도하고 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복음 듣고 오늘 나에게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못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뭔가 모르게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복음 듣고 있어요. 같은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계속 주일날이고 막 그냥 매번 이 복음 듣는다고 하는 자체가 뭐 기분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은 듣는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 복음이면 되지, 복음해야만 된다, 복음 안에 다 있다, 이런 결단을 여러분이 순간만이라 한다고 해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순간이 아니라 나는 이걸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겠다, 어떤 문제도 나는 문제 삼지 않고 이 안에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하고 간다면 가는 곳에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이 고민하던 것이 고민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